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이전의 불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졌다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결혼을 이루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자기를 위해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힘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결혼 문제 아니면 또 자녀의 결혼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그 배필을 얻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필을 만들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도 또한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해 이삭의 배필만큼은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구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그 족속에게로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이제 종 엘리에셀에게 약속을 받고 굳은 맹세를 얻고 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종이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종의 모습은 정말 주인의 종으로서 너무나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종이 떠나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떠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떠나는 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떠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72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700km가 넘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5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지금 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어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길로 들길로 다 떠나다녀야 되고 광야로 또 때로는 사막을 만나면 사막을 헤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여행길이죠. 그런데 이 종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순종하며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갑니다.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바로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또 고향 땅을 떠나오는 그 믿음을 보고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도 역시 순종해요. 묵묵히 순종하며 자기의 사명을 들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서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죠.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해요. 바로 충성된 종의 자세는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아요. 이 먼 길까지 떠나왔지만 그러나 막상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누구를 데려가서 결혼시키는 게 맞겠어요? 그냥 자기의 기준에 그 아름다운 여자, 아니면 현숙해 보이는 여자, 신실해 보이는 여자,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고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기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기준으로 많은 것을 간구하고 내 기준으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종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요. 그러면서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죠.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하면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인 줄을 알겠다라는 거죠.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 종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할 정도인 여인이라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그네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낙타들까지도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나그네를 아주 잘 대접하고 영접할 수 있는 자라는 것. 그만큼 사랑이 많고 그만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낙타라는 동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로 광야나 사막에 여행할 때 대동하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물 없이도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잘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낙타는 물을 한 번 마실 때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을 마실 때 낙타는 약 45리터까지도 물을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낙타가 10필이에요. 10마리라는 거죠. 10마리에게 45리터까지 다 먹이지 않는다 해도 그 낙타가 배불리 충분히 먹으려면 한 40리터씩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리터예요. 400리터의 물을 길어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을 이렇게 뜰 때, 나를 때 사용하는 통은 보통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한 20kg 정도 되죠. 그렇게 하기를 한 20번을 해야 나를 수 있는 물이에요. 그것도 어린 소녀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사랑이 넘쳐나는 자.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낙타, 내 낙타도 아니고 나그네의 낙타에게
이렇게 물을 대접할 수 있는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죠. 아주 현숙하고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깊고 이렇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와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종이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이제 시험하죠. 17절에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까 그 여인이 18절에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말하죠.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타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십니까? 그런데 그 낙타를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다시 가서 물을 또 깃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도 계속 수없이 오고 가면서 그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이 마실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종이 묵묵히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아, 과연 이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정말 평탄한 길을 주셨구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정말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 말을 건 그 여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배려심이 깊고 사랑이 많은 그 여인을 단번에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정말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확실한가?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족속에게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 여인의 그 혈통 자체도 그 족속 자체도 정말 아브라함의 족속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묻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말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마무리가 뭐예요? 잘 됐다. 이제는 이 여인을 데리고 돌아가면 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26절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냥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만난 이 여인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니까 경배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절로 나오는 거죠.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종의 자세는 이거죠. 사명자로서 순종하며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리브가를 보면 얼마나 현숙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나그네인 아브라함의 종을 이렇게 신실하게 대접하니까 언약을 이어갈 이삭의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현숙함과 그런 지혜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대접해야 돼요. 리브가가 내가 언약의 어미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게 아니죠. 그의 일상 자체가 원래 이랬던 거예요. 뭘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삭의 배필이 되겠다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의 일상 자체가 어떤 나그네이든 만나면 이렇게 후히 대접하고 섬기는 여인이었기에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언약 백성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종의 모습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주신 사명 가지고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에 오늘 하루가 주어졌음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걷게 하사 하나님 행하신 일들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리브가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오늘 만나는 이들마다 사랑으로 섬기며 세심하게 돌보며 지혜롭게 저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